매년 신년 예배 때 제가 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아하죠. 특별히 우리 민족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에 대해서 최초로 선언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선언하십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 24절을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바라기는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셔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 구절로 축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민수기 6장 24절을 꼭 암송하셔서 자녀들에게 자주 말씀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설교를 두 번째 하셨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씀하고 있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분명히 다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복을 말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상에서는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중국 고전 중에 서경이라는 편에 오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첫 번째 오래 사는 복, 두 번째 부유하게 사는 것, 세 번째는 건강하게 살고, 네 번째는 이웃에게 덕을 베풀며 살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오복의 기준이더라고요. 그런데 팔복은요, 그런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른 팔복의 특징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복의 특징 한번 보여주시면, 팔복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5장 3절과 마지막이 팔복이 10절로 끝나는데 한번 보세요. 천국과 관련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즉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최고의 복은 뭐냐면 여러분 천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천국이 만약에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삶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복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오복은 이 세상의 복이잖아요.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 잘 살다가 잘 죽는 것. 근데 이 팔복의 시작과 끝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장례 예배를 가게 되면 무엇에 대해 말씀드리냐면 오직 하나, 천국을 소망하고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유가족들, 사랑하는 내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 땅에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천국 소망이 있기에 다시 그곳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팔복의 특징이 있는데 잘 보시면 이것이 개인에게 약속된 복이 아닙니다. 공동체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을 보여주시면 제가 표시를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이 복, 팔복은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 공동체에게 예비되고 약속되어 있는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 서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서신교회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팔복, 주님의 팔복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제가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현재형의 시제가 있고요, 미래형의 시제가 있습니다. 팔복에는 미래에 약속된 복이 있고, 즉 현재에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시제는 뭐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6개 복은 제가 하얀 글씨로 표시했는데 이 복은 시제가 미래형의 복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앞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는,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 천국이 마치 미래에 있는 것,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가운데 있었던 6가지의 복, 위로받고 땅을 받고 배부르게 될 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런 복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기대, 우리의 이런 생각과 상식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확보되는 복은 무엇인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6개 있는 복은 우리가 현재 지금 받기를 원하는 이 복은 궁극적으로 언제 완성되느냐? 미래에 완성되게 되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현재적으로 우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냐면 천국이 확보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팔복 가운데 지금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 임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지금 우리가 된 거거든요. 이게 현재 약속된 복, 확보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위로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이고 영원한 위로는 언제 받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은 분명 이 세상의 땅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부름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배부르지만 그 배부름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배가 고파지죠. 그러니까 배부름이라는 것은 만족함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함은 없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궁극적인 배부름과 만족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잠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되어 있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미래적으로 받게 될 소망이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가운데 6가지의 복,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지는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온유한 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일까요? 한자로 보니까 온유의 뜻을 한번 보여주시면 대부분의 이 뜻입니다.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입니다.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 가운데서도 이 이름을 쓰는 학생이 있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저에게 작년이죠. 감동을 2번 주었는데, 갑자기 캄보디아 단기 선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막 부랴부랴 떠나는데 온유가 저를 불러요. 목사님, 그러더니 따뜻한 커피를 주면서, 목사님 커피 좋아하시죠?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가는 길에 드세요. 제가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 전에 성탄절 전에 목사님 커피 드세요 하면서 오는 길에 사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느낀 것은 참 그 부모가 이름을 자녀에게 잘 지어줬구나. 온유라는 이름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문의 뜻은 방금 보았던 한자의 뜻과 좀 다른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쓰이게 되냐면 딱 3번 쓰이게 됩니다.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들여진 야생마.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에 프라우스, 이 온유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원래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야생마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야생에서 살아가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통제가 안 되는 말을 야생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조련을 당하게 되면, 길들여지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련사가 고삐를 잡고 이끄는 대로 움직여서 보통 이렇게 구호를 외쳐요. 이리야 하면은 이 말이 출발하고, 워워 하면은 말이 달리다가도 이제 멈추게 됩니다. 이게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진 말들의 행동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프라우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나는 온유한 자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즉 내 안에 야생마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속의 야생마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금 나는 다스려짐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말씀 앞에 다스려지고 있다면, 통제된 상태라면 이것이 바로 온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젊었을 때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온유라는 말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혈기 부리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모세가 젊었을 적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3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갑자기 이 표현이, 온유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와서 모세가 갑자기 온유한 사람으로 대명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방금 12장 3절을 보았는데 1절에서 보면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이 돼요. 자기의 누이 미리암과 자기의 형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권위 리더십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비방하고 무엇을 헐뜯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라는 것으로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비방을 듣고 그 비난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태도를 보면 모세가 전혀 화를 내요, 안 내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형과 누나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깎아내리는데 모세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세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잠잠히 보시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판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즉 원래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던 사람이 감정을 통제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온유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모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기 20장에 가면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화를 한번 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막 화를 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계하시고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야생마가 다스려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접고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유란 자기 포기입니다. 온유는 십자가의 성품입니다. 누군가는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교자의 영이다. 순종의 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군말 없이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외치면 그런 군말 없이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상태라는 것이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온유는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온유함의 축복이 우리 서신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2025년 온유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온유한 분들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말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 자아가 너무 세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해 우리 교회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아십니다. 근데 잘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사실이 뭐냐면 온유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성령의 열매가 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라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은사죠. 선물은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온유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온유를 맺기 위해서는 내 평생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즉 거저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성령으로 이 온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가꾸어야 하는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아까 전에 이 온유라는 단어로 번역된 성경 원문에 프라우스라는 헬라어가 성경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감사하게 이 단어 프라우스를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2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서 온유 프라우스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이 프라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온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 우리가 그렇다면 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온유해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메어주세요? 멍에를 메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야생마에게, 즉 조련사가 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고삐를 달듯이 예수님이 말씀의 멍에를 저와 여러분에게 메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멍에를 메셔서 이제 내가 이끄는 대로 너는 따라오너라. 내 곁에서 너는 좀 배우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려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주님 곁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고삐를, 멍에를 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온유해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직분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삶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구나. 무익한 종아. 이런 판단 받으면 어떠실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연락이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가운데 적절한 때가 되면 이 직분에 대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안에 야생마가 있거든요.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멍에를 씌워드리려고 하는데 다 도망가십니다. 이런 분도 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크게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누면 따라합시다. 세례교인, 다시 한번 세례교인, 비세례교인. 제일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아십니까? 세례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고백한 분들이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를 안 받으시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에게 직분을 안 받으신 분들에게 봉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평생 세례 안 받으시면서 편하게 나 세례도 안 받을 거야 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셔요. 나중에 보니까 병상에서 세례를 신청하셔가지고 병상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건 약식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모든 온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기로 다짐하고 우리 성도들이 보증을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왜 합니까? 그 아기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믿음을 보며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3년 후에 집사 직분을 요청을 합니다.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1년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보고 원래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출석 불러야 돼요. 70% 미만인 분들은 집사 다 직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 자기가 집사인 줄 알아요. 집사는 신앙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1년직입니다. 항존직은 무엇입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항시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안수 집사님 혹은 권사님 혹은 장로님 해서 교회 안에서 이분이 이제는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요청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직분을 자기가 거절합니다. 나 안 받을 건데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저는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자리를 목사님이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를 잘해서 성가대 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멍에를 메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직분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목사님 제가 장로로 살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장로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내가 장로라는 걸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그냥 이렇게 껐득하면은 장로가 그렇게 일을 사업해서 되겠냐고 트집을 잡는데 세상 나가서는 저 장로라는 직분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이 솔직한 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멍에를 메워주셨기 때문에 장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밖에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팔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나의 쇳덩어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바라보고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찾게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해지는 비결은 은사가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의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